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삶에 대해서 시편 1편과 함께 복 있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요 176절, 그러니까 22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히브리어로, 그리고 우리가 영어로 A, B, C, D, 그리고 히브리어로 알파, 벳, 감마 이런 식으로 해서 A, B, C, D가 22편의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19편입니다. 조금 이따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겠지만 요 119편을 리빙스턴이 유년주일 학교 다닐 때에 요 119편을 다 암기하고 가장 복받는 길을 선택한 게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어떤 권사님이 시편을 전부 암송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암으로 그 당시 한 30년 전이니까 암이면 거의 사형 선고인데 이분이 시편 150편을 다 암송하시면서 그냥 암송하시다 회복되셨어요. 물론 수술은 받으셨지만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4절에서 5절만 빼고는 176절, 그러니까 171절이 다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61년을 살아보니까 젊었을 때는 공부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30대부터 거의 30년 동안은 목회의 성공이라고 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 조금 더 요약하면 내가 이루고 싶은 일에 대한 지금 보면 욕심이 참 많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 좀 더 줄이면 말씀과 기도의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공부였고 뒤에는 말씀과 기도.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내가 좀 그 자리에서 떠나서 나를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는 내 스스로가 하고 싶은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은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서신이 다시 보입니다. 바울이 사도라고 했고 그 제자 중에 한 명 들어가고 싶어서, 그리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후기서신에 가면 갈수록 감옥에서 이제 비로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고 먼지만도 못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지만 헬리크 생케 H라고 하는 등대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작은 단편소설인데 그거를 읽어보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한국을 갔다 오기도 하고 휴가를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대지기를 합니다. 보이는 게 뭡니까? 날아다니는 새와 출렁이는 파도 소리와, 그리고 바닷가에 나가서 보면 고기들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욕심을 다 버릴 수 있죠. 처음에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평화스러울 수 있으며 자기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소포가 자기가 살던 곳으로부터 도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소포를 뜯어보는 그 순간에 세상 돌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소포를 보면서 자기의 반복되는 이 삶에서 새로운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참 하나님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여름에는 스키 타시는 분들은 스키 타고 싶어서 하얀 눈이 내린 곳을 원합니다.
씨를 뿌릴 때는 가을에 거두는 것을 기다립니다. 근데 이제 또 겨울이 돼서 추우면 봄을 기다리게 됩니다. 힘들 때는 편안한 것을 찾고 반대로 너무 평화스러울 때는 지금 세계 사회가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이란에 있는 민병대, 그러니까 미국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군대 아닌 민병대로서 미국을 대항하는 것을 중동 지방에 다 만들어 있는 한 장군을 폭격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느니 마느니 했는데 사실 겉으로 보면 전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의 문제지만 속으로 보면 자기 정치권 싸움입니다. 1시간 전에 미리 알려주고 우리가 폭격을 하는데 미군이 없는 곳을 폭격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겉으로 보면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것 같은데 크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안에서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작게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것과 모르는 사람이 정치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트럼프도 신자죠. 근데 이슬람의 호메이니도 역시 이슬람교의 지도자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암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오늘 7가지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가장 긴 시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썼다는 이야기도 있고 다른 저자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제일 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길게 그리고 가장 임팩트 있게 기억되어지고 내가 정말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젊었을 때는 연애죠. 그죠? 돈 벌다 보니까 그게 돈이죠. 더 크고 돈을 벌어서 자식을 위해서 쓰다 보니까 이젠 자식이 잘 되기 원하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이 시편 119편을 7으로 나누면 두 번째 이 시편의 특징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은 오직 말씀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알면 이 땅에서 죽어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진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시편 119편의 특징을 보면 이게 지혜서입니다. 그런데 희노애락에 대한 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으면 그냥 시편 119편을 그 육성으로 나오는 그 오디오를 틀어놓고 들어도 내 희노애락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시편 119편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B, C, D, 알파벳, 감마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져서 히브리어로 A, B, C, D로 지금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 사랑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이 법에 대한 순복과 법에 대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이 기대되어지면 이 시편 119편을 쭉 읽고 암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보시면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여섯 번째 보시면 말씀에 의지한 의도에 대한 순복입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고 7번째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또는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어거스틴이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듣는 음성의 말씀은 집어라, 펴라,
읽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로마서 13장 6절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탕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그리스도를 높이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을 들음과 동시에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탕한 생활에서 뒤집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1507년에 보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한 절이거든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한 절 때문에 어거스틴이란 사람이 태어나고 전 세계 기독교의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 하나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지면서 프로테스탄티즘이 시작되어집니다. 이게 말씀에 근거된 말씀을 통한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그 전에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좀 이게 전체가 성경에 대한 대언적인 형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1절에서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한다는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합니다. 축복에 대해서 나와 있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깨끗게 하심을 얘기하고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사단이 우리를 해방할 때 원수가 우리를 해방할 때 이기게 하시고 25절부터 32절까지는 말씀이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33절부터 4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 주시고 41절부터 48절까지는 구원케 하여 주시고 7번째 단락 49에서 56절까지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 3절에 보시면 주의 도, 4절에 보면 주의 법도, 5절은 주의 율례, 6절은 주의 모든 계명, 7절은 주의 의로우신 판단, 8절은 주의 율례, 9절은 주의 말씀, 10절은 주의 계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5절입니다. 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하냐라는 것을 이 95절 전체 176절에서 이 말씀이 가장 필요한 것은 95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게 말씀을 읽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내가 믿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기가 나빠서.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속여서. 그리고 지금 세계가 불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속였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확인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95절에 나와 있습니다. 95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 말씀만을 묵상하겠나이다.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세상을 이기고 말씀이 악을 이기고 말씀이 나의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반복합니다. 113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113절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게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두 마음을 가졌어요. 저 역시도 자식에 대해서는 두 마음을 갖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거든요. 시험 볼 때 되면 시험이 하나님이 되거든요. 두 마음이에요. 내가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하나님이 돼요. 그거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살라는 것이 바로 이 119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6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 일하실 때임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실 때 이제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1절과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대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1절과 2절,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8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호와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주께서 주의 법도로 행하사 우리로 근실이 죄송합니다. 1절 읽으십시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듣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이 있는데 이유는 말씀대로 행할 때 능력이 거기서 생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왜 부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 제가 그래서 선교사로 갈래다가 이 캠퍼스 사역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유는 그냥 간단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많이 듣는데, 2000년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몰라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1976년에 와서 100만인을 모아놓고 성령 집회를 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운동, 모든 교회가 성령운동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2000년 들어가면서 진보와 보수에 대한 사상적인 갈등이 생기고 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열심히 시켰습니다. 사실은 90년대부터 2010년도까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머릿속에 든 거는 많은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역만 많이 하면 성령 운동이 되지만 문제는 지속되지 못합니다. 내가 뜨거워야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행하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복 있는 자에 대해서 10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10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김수환 추기경님 일평생 살았는데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가는데 일생이 걸렸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파스칼이 얘기한 이야기입니다. 파스칼이 우리가 인생의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부터 가슴까지 30cm의 여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30cm예요. 요거 30cm 여행하려고 일평생 사는 겁니다. 우리 어제 목요 모임 할 때도 그랬잖아요.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알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한대잖아요. 내가 싫으니까. 조금 더 바꿔서 얘기하면 안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던 것을 하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죠? 선한 말을 해야 되고 남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부정적인 얘기하고 남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머리로는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나와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복을 받는다는 걸 압니다. 배웠습니다. 근데 왜 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갑니까? 아주 간단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이게 30cm의 여행이에요. 30cm. 머리부터 가슴까지. 아는 거에서 가슴이 움직여야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지만 냉랭하기도 하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머리에 있는 말씀이 가슴까지 와야 되거든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합니까? 가슴까지 안 와서 그래요. 공부를 하면 공부하기가 쉽거든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운동을 왜 안 합니까? 해야지 하면서 안 해서 병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언어상으로는 가슴으로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도 다시 보시면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표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숨을 헐떡이듯 100m 달리기를 하고 헐떡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이면서 먹는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표현하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헐떡여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헐떡이고 있습니까?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복된 자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주의 도를 행하는 자이다. 그리고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작은 길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큰 길입니다. 대로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고는 내 인생이 평탄치 않다, 복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엄마 아빠 만나는 게 대로가 아니라 이곳에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마음, 헐떡이는 마음, 이게 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패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넓은 대로의 복된 길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다. 5절에 나옵니다. 5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네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 일을 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내 길을 굳게 정하사 나로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모든 주의 계명을 주의 할 때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게 갑자기 바뀌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갑자기 기도로 바뀝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말씀이 없으면 졸거나 자기의 생각이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만 읽으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가슴으로부터 안 올라오는데
반대로 말씀만 읽으면 기도의 능력을 못 갖는 어려움이 있지만 반대로 기도만 하고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율법 속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기도의 삶으로 바뀌는 장면을 지금 5절에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중간에 좀 생략하고 합니다. 세 번째 7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빌보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골든마우스라고 하는 이 스펄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의 1시간의 시간 중에 반은 감사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게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밥을 한 끼 먹으면서도 눈물이 나야 돼요. 밥을 못 먹고 빵을 먹어도 눈물이 나야 되거든요. 라면을 먹고 심지어는 먹을 게 없어도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가 반이 넘어야 돼요. 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자식들이 어떻습니까? 불평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피곤함에 대한 불평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 다윗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도록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게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네, 내가 최선을 다해 지키겠으니 혹시 내가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고, 요 아주라는 표현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데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시고,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도 이 아주라는 말을 쓰면서 저는 넘어지나 아주 너무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손으로 붙들어 주고 계심이니이다. 결론적으로 아레이 토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그 시카고에서 성경의 오류를 찾기,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사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근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오류가 없는데 우리가 왜 회의를 하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질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능력이 없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대한 번역이 왜 필요합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성경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왜 이 시편 119편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의 오류가 없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의 이 한 해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가장 큰 복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르실 때 금을 버려두고 가잖아요. 배 버려두고 가잖아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순종하고 따라갈 때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부르실 때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의 말씀이 찬양으로 기도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2020년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며 말씀 위에 2020년에 우리의 인생과 계획을 세우며 말씀 위에 견고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지는 것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2020년 한 해와 남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을 받으며 우리의 남은 여생 복된 인생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대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